진정한 구속과 자유. 진정한 구속과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속은 좋은 게 아니죠. 자유가 좋은 것이죠. 우리는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현 정부와의 싸움이라든가 또는 범법자와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간의 싸움을 통해서 구속됐다, 석방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대비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땐 구속은 안 좋은 거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구속은 정말 좋은 겁니다. 자유는 좋은 거지만 정말 이 자유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마귀의 자식으로 멸망받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구속되지 아니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진정한 구속과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델센 동화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나오는데 어미 아이가 알을 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김새가 다른 이상한 새끼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미는 자기가 품은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새끼인 줄 알았고 그 오리도 당연히 자기 엄마 그리고 다른 오리 형제들도 자기 형제들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이제 점점 커가면서 다른 오리와 이 오리 하나하고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겼고 자기들하고는 다르니까 다른 오리들이 이 오리 하나를 놀려댔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는 외로운 오리였습니다. 고독한 오리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돌아온 어느 날, 그날도 이 오리는 외롭게 호수를 헤엄치고 있다가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들,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도 추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고개를 담그는 순간 물에 자기 모습이 비쳤는데 그것은 백조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백조들이 그 어느 다른 새들보다 우아하고 아름답게 생긴 이 오리 아닌 백조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헤엄쳐 왔습니다. 이제 그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죠. 더 이상 오리가 아니라 백조의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올랐습니다. 안델센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나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라는 차원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집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동화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오리인가 아니면 백조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오리인가 백조인가? 내가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 나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바로 알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만 하면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사회에서도 빵빵한 대그룹에서 임원을 하고 있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굴레 안에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 자신의 존재가 자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소속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지 히브리였던 그가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유태인의 굴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굴레도 아닙니다. 이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이 된 겁니다. 율법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것. 여러분, 여기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오리무리 속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혈통이라든가 세상의 신분과 의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도 그 모해준 주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리들처럼. 아니면 백조무리 속에서 새로운 열과 더 큰 비전을 향해서 소망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은 백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저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들었기에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구박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핀찬도 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왠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보니까 미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날갯짓과 몸을 가진 그 백조와 같은 존재는 나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보좌에 앉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에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맞아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은 자니? 하늘에 앉은 자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의 오리 같은 사람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 소속은 어디다? 하늘나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땅과 웅덩이에서 모이를 주워 먹고 그 땅에 연연한 오릿보다는 저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백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가치와 목적과 방향과 방법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달라져야 한다. 소속을 알면 달라집니다. 내 정체가 뭔가를 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이것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로 얘기하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속하면은 국민의힘 정당에 맞는 정강 정책이라든가 정치 이세 이런 것들을 발언하게 되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구하고 추진하는 정강 정책에 찬동하고 거기에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속된 국회의원이 자기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정강을 신봉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정강 정책을 따른다고 하면서 거기에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당 조치를 당하게 되겠죠. 면직을 당하거나.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아무개 올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속, 여러분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물어보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모양 시시각각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요 근접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살자.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룬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진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뭐라고 하실까?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이룬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지혜와 뜻을 따르고 철저하게 그분과 스텝 바이 스텝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과 제대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치고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평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 이것을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형식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안과 밖을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식과 형식, 지식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등신아 왜 그것도 몰라? 해봐요. 이 등신아 왜 그것도 몰라? 치면서 해봐요, 빨리. 이 등신아 왜 그것도 몰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니까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여러분 자원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부르잖아요. 죄도 고백하잖아. 용서해달라고. 자원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주다. 이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내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모든 생각, 행동,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칭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거 보증이나 해주고 안내자가 돼주고 보호자 해주시고 이루어주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신앙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로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죄가 하라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끌려 살 수밖에 없지. 느끼지 못하던 죄의 속박 가운데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칼 리밍거 박사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전 여러 번 이 박사의 이 연구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줄 수 있으면 그 중에 75%가 그 다음 날로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정신병자들은 당신들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내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권한이 없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은 올바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75%는 열의 7, 8명이 다 온전하게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 죄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해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숨어있는 죄책감 때문이다. 숨어있는 죄책감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의 형벌,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내 발목을 잡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두려움, 죄책감, 숨어있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내면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이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삽니다. 율법의 속박을 받습니다. 곧 양심, 법, 규율의 속박당에 살고 있는, 어떤 것에 내가 속박당하는가 하는 그 순간 나는 귀중한 자유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것은 속박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 크리스토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방법이 최선임을 알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죠. 자기 생각에 자기 머리는 커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일하라. 야, 그렇게 일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일 다 마치겠냐? 야, 조금 더 부지런히 해. 아주 옳은 말씀인데 그게 잔소리 싫었어요. 아버지의 숟가락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유산 상속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했죠. 가지고 나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는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 물질이 가치고 방향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도 바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상속금을 미리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세단도 롤스로이스로 쫙 2대씩 뽑아드리고 양복도 빛깔나게 쫙 10벌 빼드리고 아주 막 모든 것을 물질에 두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 바로 물질에 속박을 당한 거죠. 그런 아들이 방탕과 실패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 뚠물이나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 거기서 아들은 깨닫죠. 아무튼 깨닫는 건 좋아. 성경 보니까 깨달은 것의 결과는 좋더라고. 깨닫지 못한 결과는 비참하게 종말을 고했지만 다 잃어버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상태에서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땐, 그래도 아버지 잔소리 들으면서 집에 있을 땐, 야, 얼마나 좋았어. 먹는 거, 입는 거, 야, 종들도 있고, 야, 그때가 좋았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아름다웠다. 그때가 속박이 아니라 자유였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다른 종들과 같이 종의 하나로 사용해 달라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를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종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거기에 자유가 있었고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 준비되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줬으니 그것이 다 아들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귀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고 자유고 축복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아들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로 평안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가 말씀한 편지가 이론이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과 크리스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죄의 성품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원하지 않은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만,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해방해 줬다 그럽니다. 뭐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아멘, 실패하고 망가지고 넘어지는 그 삶의 연속으로부터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여기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내 교제의 비전과 목적과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센텐스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탄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 무리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죄 짓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바꿔주실 것이니까. 아멘. 만들어주실 것이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기뻐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만 하면요, 사탄이 요놈 봐라, 그래, 봐라, 맞아. 그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고, 계속 염려하게 하고,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도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패하게 되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힘을 내라. 도전해라.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아니, 넉넉히 이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디서 주셨느냐?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Rejoice,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하라, in Christos,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정말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고 참 자유가 되게끔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샘솟듯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느냐? 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여러분 주 안에 있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 쫓기면서 온갖 고통을 당할 때 쓴 시편,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능력.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힘이 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살아서 은혜를 나타내자.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그분의 가치와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치 성령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세대까지 이렇게 포본이 되고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고 또 후세에 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오는 세대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크심과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렵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대한으로 제가 쉽게 풀어서 심플하고 쇼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쉽게 풀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능력, 아멘.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베풀고, 아멘. 우리도 그러한 삶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과 습관에 의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허울된 무늬만 빛깔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아니면 모든 것이 정말 주 안에서 시작하고 주 안에서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의논하고 예수님과 계획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축복하는 삶. 여기 어디에 배신하고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방하고 테러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천국인의 삶에는 그런 양태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같이 계획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축복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성도의 삶,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최상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온전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키는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 안에 삽시다. 예수 안에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